자, 원래 우리 교회 예배 때 좀 사람이 적어요, 원래. 시작합시다. 아, 그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함께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율동 부탁드립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율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 번만 더 다 같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율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감사합니다. 다음 찬양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입니다. 율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희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감사합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오라오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주시며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라오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오라오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오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야곱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너는 하나님의 거야. 선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계시 너는 하나님의 사랑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지금까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다면 이제는 잠시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하나님께 드려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실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한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슬픔 주셨네. 대신이라는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드린 찬양의 고백이 여름 성경학교 동안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려내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여러분 성경학교 저희 찬양 준비해 주신 찬양팀에게 다시 한번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많이 사정을 보면 다들 많이 바쁘셨거든요. 근데 언제 또 이렇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회가 주일 아닌 날 모이는 게 여러분 성경학교 요 날 하고요, 크리스마스 저희 성탄절하고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도 딱 3일이거든요. 1년 중에 주일 아닌 때 모이는 게 거의 저희가 이게 거의 어찌 보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 처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좀 재밌게 해주고 같이 놀고 그렇게 위해서 마련했지만, 저희가 하나 되는 모습, 좀 더 친해지고 서로 알아가자,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이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힘들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 기분 좋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학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은 그래도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시간, 여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6년 여러분 성경학교 여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파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끝까지 낮추시고 버리시며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형통한 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떠한 소리보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들벗교회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또 주제로 1박 2일 동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벗교회 모두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즐겁게 외치며 나아가는 진정한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행사의 마지막까지 주께서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3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몇 주 동안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라 금방 찾으셨을 거고 1장 3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우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잠깐만 꺼주시고요. 예. 자,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퀴즈인데 그림을 보고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자, 아는 사람은 정답하고 손 들면 됩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줄 텐데
이 그림과 연상되는 책의 제목을 말씀하시면 돼요. 뭐 책이기도 하고 뭐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손 들면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그림 첫 번째 그림 나갑니다. 짜잔. 이렇게 너무 빨리 들면 잠깐. 이서야 확신해? 아니, 이현아 확신해? 큰일 났네. 맞출 것 같아 이현이가. 자, 이현아 정답은? 정답. 자, 이현이 나오세요. 자, 아낌없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몰랑이 뭐 하여튼 많아요. 자, 이현이가 바로 맞췄네요. 이현이가 바로 맞췄는데, 자, 요거 제목을 뭐라 그랬죠, 이현이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자, 두 번째 힌트는 사실은 이거였거든요. 요거 이현이가 잘 맞췄습니다. 이현아, 요거 혹시 내용 설명할 수 있나 혹시? 뭘 줬지? 나무가? 확실히 읽었네요. 자, 이게 요 제목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어찌 보면 동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뭐 미국 사람이 쓴 동화이긴 한데 굉장히 짧은 동화이긴 한데 굉장히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보시면 이제 나무가 있고 소년이 나와요, 처음에. 그래서 이 둘이 서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 소년은 매일 나무 곁으로 와요. 그래서 나무 잎을 따다가 왕관도 만들어서 쓰고 놀고,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나무가 주는 사과도 한두 개씩 매일 먹고, 그 가지로 그네를 타고 나무를 통해서 생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무는 그걸 너무나도 좋아하고 이 소년도 나무를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점점점 크면서 나무한테 안 오기 시작합니다. 왜 안 왔을까요? 더 재밌는 게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막 안 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나무에게 오는데, 언제 오냐면 이게 좀 장성이 커서 청소년이 되고 이제 조금 어른이 돼서 너무 돈이 없어서 나무에게 옵니다. 그래서 나무한테 얘기해요. 나무야, 내가 돈이 없는데 날 돈 좀 주면 안 되겠니? 이럽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돈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은 없는데 내가 있는 열매가 있으니까 내 열매를 다 따가서 시장에 가서 팔면 아마 돈이 될 것 같아. 그걸 좀 그렇게 가져가라. 그래서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다가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돈을 벌입니다. 그리고 돈을 이제 얻어요. 그리고는 또 한참 안 옵니다. 그리고 나무는 또 이 소년을 기다리죠. 근데 이 소년이 점점 커서 이제 중년이 돼서 그때서야 다시 나무에게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때 뭐가 필요했을까요? 뭐가 필요했을까? 나무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결혼도 하고 애도 있는데 집이 없네. 이래요. 그래서 나 집 좀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무가, 야, 내가 어떻게 집을 줘? 그런데 내 모든 가지들을 네가 다 잘라가서 그걸로 집을 지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 중년된 소년이 그 가지를 다 잘라다가 가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살아요. 근데 나무는 또 기다리는데 이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한 중년 넘어서 다시 나무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이번에 뭘 요구했을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뭘 달라 그랬을까요? 나무한테. 내가 저기 어디 멀리 가고 싶은데 배가 없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난 배가 없어. 배를 좀 줘. 이렇게 했더니 나무가 내 몸뚱이를 잘라다가 그걸로 배를 만들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이제 나가고, 그 이후로도 한참 이제 밑둥만 남은 나무가 이 소년을 기다립니다. 근데 소년이 완전히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 다시 나무에게로 와요. 그래서 그때 나무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 이제 오른쪽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는 이제 딴 거는 필요 없고 어디 쉴 곳이 좀 필요해. 그랬더니 나무가 내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는 끝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하나의 동화이긴 한데, 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두 가지의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대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림의 제목처럼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가 있고요.
반대편에 이 인간은 평생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늘 얻으려는 인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늘 내어주는데 이 인간은 뭐든지 계속 내가 좀 필요해, 날 좀 줘, 뭔가를 계속 얻으려는 인간, 그러니까 두 명의 대조되는 인간으로 나와 있죠. 결국은 이 동화가 그냥 아이들 보는 동화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저는 대체 존재적 행복은 대체 어디에서 얻는 게 좋은가라는 질문을 이 작가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대체 행복한 건가, 어디서 행복을 얻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이 인간은 결국은 뭐예요? 얻음으로써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얻으려고 하고 자기의 부족한 걸 채우고 그것을 얻음으로써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동화에서 보면 이 인간은 결국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한 걸로 나와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뭔가를 얻으면 만족이 있지만 끊임없이 갈증과 결핍으로 늘 갈증을 느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맨 말년에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초라한 어떤 노인의 모습으로 대조되고 있어요. 반면에 이 나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걸 계속 내어줬잖아요. 자기께 다 없어져 가는 그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이 동화에서는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자기의 것을 계속 내어줄 때마다 어떠한 대사가 나오냐면 And the tree was happy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늘 행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루터기로 이 노인이 앉도록 해준 다음에 이 동화의 맨 마지막 대사가 요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행복했다, the end 이렇게 끝납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대체 어디서 행복을 얻는 게 우리가 좋은 건가? 그러니까 얻음으로써 얻는 행복도 있고요, 우리가 내어줌으로써 얻는 행복도 있잖아요. 물론 요 두 명의 관계가 사실은 조금 좋은 관계라고 볼 수는 없죠. 얘는 늘 얻으려고 하고 여기는 늘 내어주니까 그 관계성에서 올바른 관계라는 얘기를 해준다기보다는 저는 이 동화에서 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얻는 게 진짜 행복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어줄 때 얻는 행복, 그것을 좀 갈구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부분은, 첫째는 이 바로 존재적 행복을 내어줌으로써 얻는 게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 얻음으로써 내가 뭔가를 갖고 소유하고 얻음으로써 얻는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도 않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행복해질 수 없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동화를 보면서 조금 더 이 제목을 바꾸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화는 물론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작가는 사실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이 인간에게. 얻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뭔가 얻음으로써 행복을 얻는 이 인간에게 사실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너는 혹시 이런 인간이 아닌가를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제목보다는 다른 제목을 붙이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제목으로 붙이면 뭘로 붙이면 될까요? 자, 무슨 제목으로 붙이면 요 의미가 더 잘 살아날까요? 얘들아, 요거 맞추면 선물 줄게. 무슨 제목으로 하면 좋을까요? 제목을 만약에 바꾼다면 뭘로 하면 좋을까 그럼? 아, 미안해. 이거 제가 너무 시냇가에 안 심은 나무 시원하 나와. 아, 시냇가에 안 심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훌륭합니다. 시냇가에 안 심은 나무 좋고요. 아주 창의적이었어요. 아주 창의적이었어요. 다른 제목은 뭐 없을까? 혹시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 없어요? 행복한 나무? 일단 나오세요. 일단 얘기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드린 거고요. 자,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요 초점을 나무에 맞춘 거기보다는 사실은 요 사람에게 맞췄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이 이야기에서 진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아낌없이 가지려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점을 물론 나무에 맞추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인간에게 맞추고 있다. 끊임없이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그 가지면서 뭔가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갔다가 결국 얻지도 못하고 혹은 얻더라도 별로 그 다음에 곧 갈증이 새로 생겨서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또 다른 것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허망함과 비참한 모습으로 낳는 이 인간을 사실은 더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식의 인간을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탑에 오르려는 인간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사건 다 아시는 부분이고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죠. 즉 모든 인간이 자꾸 저 끝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바벨탑으로 한층만 더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좀 나보다 올라가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안심하는 삶, 평생 그러한 속에서 살아가면서 바벨탑을 오르려고 하는 인간, 이 인간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까 봤던 인간, 계속적으로 얻으려고만 하는 인간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올라가는 인간은 결국은 행복할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일시적으로 마찬가지로 만족은 얻지만 지속적인 결핍과 갈증 속에 빠지는 인간으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비견되는 성경적 상징은 뭐냐?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바라본 본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결국 이 아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 그러니까 바벨탑에 오르려는 인간의 삶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삶의 안에 만족감과 행복이 있을 거라고 사실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보기에는 바벨탑에 막 올라가는 게 화려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 오늘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근데 이 이야기에서 자, 시냇가에 심은 요 나무, 요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우리가 일단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러면 되게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막 바벨탑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평안하고 싶어. 물론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도 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 시냇가에 왜 이 나무가 심기웠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시냇가에 심어서 늘 배부르고 그냥 나는 평온할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실은 시냇가에 심기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의 길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름답고 바른 열매를 맺는 삶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되게 많이 경고를 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결국은 찍혀서 불에 던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세례 요한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또 비유 중에 이 부분이 있어요. 비유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보고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서 열매를 따러 갔는데 거기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민족, 겉은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의의 열매도 사랑의 열매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한 말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예요.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결국은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또 이 비유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주인이 나무를 심었는데 계속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갔지만 열매를 얻지 못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물론 이 비유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비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나무로서 그냥 거기서 잘 산다는 개념보다도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심겨져 있다는 사실이 시편 1편에도 잘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번 제목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잖아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을 살자, 그 길을 택하자, 이것을 원하는 건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여러분 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될까요?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건 뭐냐면 생명수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나무가 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냇가 물의 생명력, 요 물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느냐? 저 높은 바벨탑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것을 포기하고 왜 시냇가로 와서 거기에 심겨져야 되느냐? 그 이유는 생명수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고요. 그럼 이 생명수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나무가 되면 어떤 나무가 되느냐?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잎이 마르지 않는 건강한 나무가 돼요. 그래서 건강한 나무는 왜 됐어요? 잎이 마르지 않고 건강한 나무가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결국 목적이 나오죠. 열매를 맺어 내어주는 나무가 되기 위한 겁니다. 사실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 할 때 맺는다의 의미가 원어로는 내어주다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내어주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확실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준 나무가 되어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잎이 마르지 않고 건강하여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내어주는 자가 되어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내어줄 때, 내 것을 내어줄 때 근본적으로 행복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행복감을 우리가 좀 느끼는 것, 사실 그 부분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을 거기에 맞출 때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부분이고 그를 통해서 그 내어줌의 행복을 누리는 나무가 되라는 것이 결국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또 다른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들벗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벨탑에 올라가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거기 올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불안해하고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 삶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시냇가에 가서 심기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우리의 모습 안에 우리가 거기에서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으면 우리는 건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분명히 맺힐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내어주어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열매로 또한 건강해지고 또 다른 행복감을 느끼는 내어준 나무로서의 삶을 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다시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얘들아 이거 외워야 돼. 그래야 이따가 담력 훈련할 때 살아남을 수 있어. 이거 다 외워야 된다. 여하간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벨탑으로 올라가는 길을 거부하는 것 요거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는 어떻게 돼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어주면서 결국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누구라고요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1호가 누굴까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의 1호가 누굴까요?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를 거부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시냇가에 심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결국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첫 번째 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 열매가 첫 번째 열매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시 시냇가에 심은 예수님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시냇가에 심기운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바벨탑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됩시다. 거기서 주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늘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건강한 나무가 됩시다. 왜 건강한 나무가 되냐면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각자에게 아름다운 열매, 철을 따라서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며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사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의 삶을 꿈꾸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가서 뭔가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닌 그저 달라고만 하는, 그것을 통해서 바벨탑 위로 올라가고자 애쓰고 분투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사람들을 배불리우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원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저 뒤에 우리 기도 제목 사모님 없네. 자, 뒤에 저희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있거든요. 원래 우리가 늘 하는 건데 그 한 장씩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 쓰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매년 여름 성경학교 때 자기의 기도 제목을 쓰고 그걸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기 기도 제목들 써주시고 그 기도 제목으로 저희가 새벽 기도도 하고 할 테니까 기도 제목 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거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좀 소중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저희가 이제 함께 그 기도 제목으로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할 거고, 앞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기도를 내가 요청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간 좀 있으니까 저희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의 필요를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당장 나 이런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 좀 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고, 또 내가 평소에 기도하던 내용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서슴없이 적어서 내주시면 됩니다. 시간을 한 5분에서 한 7, 8분 이렇게 드릴게요. 충분히 생각하시고 자기 이름 쓰시고 기도 제목 쓰시고 뭐 다 하신 분은 그 헌금함 거기다 일단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거 하도록 할게요. 요거 제가 다 취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나중에 나눠드릴 거예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걸로 내일 새벽기도 저희 할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예정입니다. 편하게 쓰셔도 돼요. 뭐 이렇게 좀 있는 듯이 안 써도 되니까 진솔하게만 쓰시면 됩니다. 이름은 꼭 쓰셔야 돼요. 써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시온이 1등?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광고 몇 가지 들어가고 점심 먹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일정표를 잠깐 살펴보시면 사실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계속 제가 일주일에 지금 몇 번 기상청에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 근데 오늘 분명히 비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물놀이 할 시간에 비가 온다고 워낙 계속 어제까지 돼 있어갖고 제가 원래는 미니 올림픽을 안 하고 물놀이를 그냥 안 하려다가 아무래도 밖에서 물놀이를 못 할 것 같아서 사실 미니 올림픽을 새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바로 기상청에 지금 들어갔더니 비가 안 온다. 자, 그래서 아마 물놀이를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진행 시간은 우리가 이제 점심 먹고 우리가 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1시까지 다시 여기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MC 유아하는 레크레이션 잠깐 할 거고요. 그거 끝나고 우리 아이들은 바로 물놀이 준비해서 물놀이를 할 거예요. 단지 저희가 작년에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이하나 집중. 자, 물놀이를 하는 건 좋은데 작년에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약간 개인 행동을 하거나 너무 무리하게 하고 막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거나 부상당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만 하면 거기선 끝쳐야 돼. 얘들아 너무 흥분돼가지고 막 물에 너무 그럼 시원아 네 얘기야 지금. 너무 흥분하면 안 돼 시원아. 알겠지? 그래서 재미있게 우리가 즐겁게 놀되 서로 너무 싫은 행동은 하지 말고 너무 큰 장난도 하지 말자. 적당히 즐겁게 하면서 하고 다시 말하지만 다투면 안 돼 얘들아. 싸우면 안 된다. 그게 우리의 철칙이니까. 그래서 하여간 1시 한 반, 한 2시부터 우리 한 물놀이 또 한 2시간 정도 재미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우리 미니 올림픽도 준비를 했으니까 그것도 어른들하고도 좀 잠깐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좀 재밌는 거 좀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녁 우리 뷔페 준비했으니까 저녁 먹고 은혜의 잔 받침 만들기라 그래서 만들기 시간 하나 가질 거예요. 그거 한 다음에 우리 시니어분들 60세 이상은 집에 가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19시부터 20일까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락실과 담력 체험 훈련 요거 제가 조금 많이 무섭게 준비했다. 그래서 요거 하고 저녁에 같이 자면서 또 재밌는 시간 보내고 내일 아침은 6시 반에 새벽기도 시작해서 내일은 9시에 보물찾기하고 UME2 요 정도 있어요. 일정은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어려움은 없고 이번에도 보물찾기 하는 거 9시부터 내일은 그거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귀가하는 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 빡빡하진 않으니까 자기 그냥 여유롭게 하시되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하는 통제에 좀 잘 따라주고 우리가 즐겁고 재밌게 1박 2일 한번 재밌게 지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가서는 우리 점심 햄버거 먹을 텐데 햄버거는 새우 반, 소고기 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미안해 예진아 너무 흥분하지 말고 가서 햄버거 먹고 그 다음에 1시까지 오셔서 레크레이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함께 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먹으러 출발. 우리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자, 삐동 가서 밥 먹을 텐데 나는 새우 아니면 못 먹어 이러신 분들은 빨리 가서 새우 챙기시기 바랍니다. 햄버거 나는 소고기 아니면 못 먹어야 하신 분들도 먼저 가서 자기 거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마 감자튀김 조금 이따가 나갈 거예요. 좀 기다렸다 감자튀김도 먹고 간식들도 많으니까 간식들도 자유롭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재밌게 놀아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비가 오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B동으로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네요. 자. 아마 지나가는 송악일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남자들은 저 에어 바운스 일단 밖으로 좀 꺼내 주세요.